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7장 부르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몸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완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군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굽히네. 주의 영광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4가지 행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4가지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행복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마음이 가난해야 한다. 자신의 죄를 보고 슬퍼해야 한다. 성령의 컨트롤을 받아서 온유해야 한다. 그렇게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해야 한다. 그럴 때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행복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때에 사람들은 아주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도와주지 않았죠.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 돈을 한 푼도 드리지 않으면서 성전에 가서는 헌금을 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힘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이제 얻게 되면 나약하다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들 자기 살기 바쁘죠. 부모나 형제들도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모르는 척하고 지내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냉정한 시대인지 몰라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7절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은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다.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성공을 하고 사람 대접을 받고 행복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이 잘 쓰지 않습니다. 옛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주 나오죠. 이 말의 뜻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하는 모습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잘못을 할 때, 실수했구나. 아직 잘 몰라서 저렇구나. 참 딱하다. 그러면서 이해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긍휼은 나는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그렇게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자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공감하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죠. 가만히 참 있으면서 참 안 됐다.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특권을 다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에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참 긍휼이 많은 분이셨어요. 자비라고도 할 수 있죠. 주님은 신분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처럼 정말 방황하며 살고 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는 세리, 또 더러운 창녀, 예수님께서는 돌봐주셨습니다.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죠. 그런데 그곳이 들이고 또 날이 어두워져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남는 큰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동네에 가셨거든요. 성문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메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울면서 따라오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키운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라.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아들이 살아났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이처럼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에베소서 2장 4절
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들으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면 남도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아멘. 물론 살다 보면 불쌍히 여겨서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뒤통수 치는 일이 참 많죠. 딱해서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열심히 도와주었는데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뒤에서 험담을 한다든지 나쁜 일을 하는 일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돕지 말라 그런 말도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참 많이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나중에는 침을 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소리를 질렀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에게는 배반을 당할지 모르지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저 사람 저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돕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놀라서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동정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누가 도와줘야 할 텐데 참 불쌍하다.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길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에요. 주보에 나오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누가 아프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들으시면 그분의 입장에 되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꼭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이웃이 고통을 받고 아파할 때 적은 정성이라도 내어놓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돈이
물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사랑과 긍휼을 표시하는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움켜쥔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창문을 열고 동전을 주거나 몇 불이라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동전이나 캐시를 준비해 놓아야겠죠.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전에 아시는 장로님께서 매주 목요일에 양로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인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도와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셨어요. 참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또 슬픈 가정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켓 앞에서 전도지 주시는 분도 계시죠. 영혼을 구원하려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긍휼을 베풀며 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산상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행복하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꽉 움켜쥔 손을 펴게 하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굳은 그런 모든 생각들을 열어서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황폐한 이 세상 가운데, 세속화의 물결이 강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일어나는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나만 생각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긍휼히 여기며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용기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거라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